요한복음 1페이지, 2페이지 오늘 그걸 공부할 텐데 이게 짧지만 상당히 좀 분량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겠는데 그 요한복음서, 요한복음서는 별명이 독수리복음이죠. 독수리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에 비유를 하게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 위로 높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뭔가 저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 복음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높이 이렇게 독수리는 날아가면서 이렇게 밑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듯이 이 요한복음은 마치 그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듯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옛날부터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지칭해 왔습니다. 뭐 이제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명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이제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복음서라고 한 것은 탄생부터 되게 이제 부활까지,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지상 생애를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복음서라는 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사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이 좀 독특하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옛날부터. 처음부터 아마 그렇게 인식을 했을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좀 차이가 있어도 거의 그 예수님의 인격이라든가 예수님의 그 사역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같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 공이라는 말이 함께 공자고 이 관자가 볼관자니까 같은 관점을 보고 있다. 영어로도 이제 그 시놉틱 가스펠 이렇게 이제 불러가지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복음서를 보시면 그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길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길게 굉장히 길어요. 14장부터 17장까지 마치 그 한 편의 큰 설교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이게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뭐라고 불렀냐면 공간복음은 육의 복음이다. 마치 이제 몸으로 이제 몸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요한복음은 영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뭔가 독특한 것을 나타내는데 이 요한복음을 뭔가 영적인 이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지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주로 이제 지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지상의 문제보다 지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공간복음은 육의 복음이지만 요한복음은 영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클레멘트 같은 경우도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영적인 복음이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진행되어 오는 걸 보면은 되게 요한복음은 좀 다른 공간복음하고 좀 다른 독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없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그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좀 보겠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그 요한복음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왜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느냐?
예수님의 종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종은 옛날에 족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종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얘기해요. 하나님 되심.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족보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이제 그 종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족보가 없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탄생이라든가 족보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족보도 없고, 이렇게 이제 그 탄생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세례받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이제 그 언급은 살짝 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받는 직접적인 장면은 등장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탄이 시험한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공관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사탄의 시험 이야기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 세리나 죄인들과 그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장면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했다, 그런 얘기도 등장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복음서의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나오잖아요. 변형된 모습.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도 안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변화산을 올라가가지고 뭔가 변화된 그런 장면도 나오질 않아요. 그다음에 그 다른 복음서에는 비유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면 이게 뭔가 그 좀 다른 특성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쓰긴 하는데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걸 쓰고 있지, 다른 복음서는 이게 천국 비유다 그렇게 하면서 비유로 쓰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그 예수님의 행위도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또 그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에서는 자기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뭐 재물을 포기하라, 뭐 재물 얘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부인하라는 제자도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재물을 포기하라는 어떤 재물 얘기도 나오지 않고, 이런 건 아예 요한복음에 또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아주 독특한 거죠. 또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 직접적인 예고가 없어요. 2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그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마치 그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암시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그 폐해질 것이다라는 암시는 하고 있지만 직접 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복음서에는 공관복음에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성만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한복음을 들여다보시면 만찬 제정에 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6장에 가보시면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보면은 성만찬에 대한 설명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게 뭐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뭐 내 살은 뭐고 내 피는 뭐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6월절에 성만찬을 제정했다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한복음의 이제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그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는 그 3장 그 3절부터 5절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에만 내 나라 이렇게 한번 쓰고 있어요. 요한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5절만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18장 36절에 내 나라 이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는 아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요한 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 복음에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 교재 어디 저쪽에 2페이지 가 보시면 4번이 있습니다. 4번 요한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90%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 페이지 보시면 90% 이 정도가 상당히 많은 비율이죠. 90% 정도가 복음서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 비율이 아예 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요한복음 1장 그 35절부터 51절까지 보면 안드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나와요. 그런데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사건이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장면이고 2장에 가면은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뭐 우리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 잘 알 것이고요. 3장에 가면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도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5장에 가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 8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의 나사로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 요한복음 13장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도마에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 도마에게 나타나는 건데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는데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을 쭉 그 조사를 해보니까 90% 이상이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마치 뭐와 같이 보이냐면 어떤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새로 쓰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내용이 그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말씀하신 7가지 말씀 있잖아요. 가상칠언이라고 부른 거.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3마디가 나오거든요. 그 3마디가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아예 안 나오는 얘기예요. 자, 3가지가 이거잖아요. 19장에 가보면 그 19장 26절에 보시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거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는 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가상칠언 중에 내용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복음서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은 좀 독특하다. 왜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공유되는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90% 이상이 서로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뭔가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의 독특성을 좀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기록 연대가 언젠가? 요한복음 그 1페이지 보시면 주후 80에서 90년대를 봅니다. 물론 뭐 일찍 잡는 분도 이렇게 있는데 일찍 잡는 연대에 대해서는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주 80년에서 90년대 요 사이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하고 연결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 주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주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을 받은 독자들은 적어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전 얘기입니다. 성전 얘기. 그러니까 성전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4장까지가 성전 얘기입니다. 성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장에 가보시면 그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을 때 이 거한다는 말이 그 구약에서 성막과 연관이 돼 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게 이 장막을 치다 이제 그런 말이니까 이게 성막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마치 그 성전이 오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성전 얘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막 쫓아내고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하시면서 그 성전의 실체가 누구냐. 이제 거기서는 성전의 실체가 누군가를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는요. 우리가 알겠지만 성전을 그 청결하게 하는 사건, 뭐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될까 아니면 그 이제 학자들 따라해서는 이건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을 폐지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폐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복음서 다른 그 공간 복음은 다 뒷부분에 있잖아요. 요한복음만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 있었느냐 두 번 있었느냐 이렇게 견해가 이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도 거의 순서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기록되어 있는 두 번 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왜 그러냐면 2장에서 전개되고 3장에서 전개되는 내용들이 그 성전을 갖다 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초기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고 나중에 뒤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요한복음에서 이 복음 다른 공간 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 이 성전의 실체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이 요한복음 2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요. 4장에 가면은 또 성전 얘기가 또 등장합니다. 4장에서 등장하는 얘기는 예배 문제죠. 예배는 성전과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예배 문제가 오고 가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예배라는 건 성전의 기능 얘기거든요. 그러나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등장했을까? 결국 핵심은요. 그 1장이든 2장이든 3장, 4장이든 성전이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내용 자체가요. 건물을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 뭐 그리심산 뭐 그런 드리는 성전 아예 의미를 두질 않아요 거기에. 그리고 2장에서도 이제 예수님 자신이 아예 성전이라고 밝히는 거고 1장 14절에서도 아예 그냥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게 성전이 왔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건물이라는 것들 구약에서처럼 어떤 그 성전 건물이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놀랄 게 없다는 거죠. 별로. 왜 이 부분이 놀랄 필요가 없느냐? 바로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굳이 건물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 80년에서 90년대에 이걸 썼고 그렇다는 것은 상당히 그래서 중요한 그 의미를 지금 그 이 요한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2번을 보시면 누가 기록했는가라는 것인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레네우스가 얘기하는 것은 이레네우스는 두 가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으로 볼 수 있다. 이레네우스는 이단 논박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 주의 품에 기대었던 주의 제자 요한은 요한이 기록됐다는 하나의 힌트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가 아시아의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에베소에서 기록했다. 친히 그 복음서를 저술했다. 그래서 이 그 이레니우스의 글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제자 요한이 기록했다. 두 번째는 에베소에서 기록했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복음을 누가 썼느냐에 대한 논쟁 정말 많습니다. 이거 누가 썼는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의 논쟁들은 자꾸 그 사도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자체를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좀 보겠는데요. 먼저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등장해요. 우리.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우리가 나오니까요. 우리가 본 거거든요. 그의 영광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리라는 사람들은 친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친히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분명히 이 우리라는 그룹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지상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한번 가보십시오. 21장 24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보십시오. 이 일들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쭉 나오는 요한복음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90% 이상이 공간복음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깊숙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잠깐 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주 그 접근해서 가까이에서 많은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일들은요.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렇게 요한복음을 그 마치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증언한 사람입니다.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증언한 사람. 요한복음의 내용을 친히 겪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친히 듣고 그걸 증언한 사람이에요. 자, 얼마나 가까이 그 접근을 했느냐면 그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9장 34절, 3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를 본 자가 뭐 했다고 합니까? 증언했다고 그러죠. 아까 그 21장 24절에 증언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증언과 증언이 연관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수님을 가까이 했었냐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이 피와 물이 나온 것을 좀 목격하고 이걸 아는 정도까지 아주 예수님을 친숙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다시 24절로 넘어옵니다. 21장 24절요.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옵니다.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여기 우리 아까 1장 14절이라는 우리라는 그룹이 나오죠.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을 친히 목격했던 이 우리라는 사람들이 이 요한이 이게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저자를 다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인정해주고 있고요. 이런 지금 내용으로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가 우리라는 공동의 이 그 모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아노라는 말은 내가 안다. 그 원문을 보시면 내가 안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사람들은 쓴 사람을 증명을 해주고 있고 한 사람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보시면은 다시 24절 보십시오.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부름을 받잖아요. 그때 옆에 한 사람이 있었죠.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될 건가 그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 베드로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나오는 그 제자가 24절에 나오는 기록한 제자입니다. 같은 사람이죠. 네, 같은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하고
나오냐? 계속해서 그 제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19장 가보십시오. 19장.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시면요. 25절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오는데요. 27절 보십시오. 또 그 제자에게, 그러니까 그 제자가 나오죠. 앞에 그 베드로 옆에 있었던 그 제자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 마리아를 돌볼 책임을 맡은 그 제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 같은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가 또 누구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에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20장 2절을 보시면요. 20장 2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는 언급을 했는데 이름 언급하지 않는 한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복음에서 제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이게 나와요. 21장 20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21장 20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장 2절과 21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어떤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시면요. 예, 그렇게 나오죠. 23절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데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러면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 강화했을 때 예수님 한 품에 의지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만찬에 실제 참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과연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굴까? 이 누굴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데, 마틴 루터는 누구로 이걸 보냐면,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사람이 나사로일 것이다 그렇게 봐요. 왜 나사로일 것이 이렇게 보게 되냐면 요한복음 11장 5절하고 요한복음 11장 5절과 11장 36절에 보시면 그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죠? 그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 표현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나사로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나사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 반대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 그 13절에 가보면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종교 지화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문체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학문이 없는 사람이 이와 같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겠는가?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이 가장 또 어떻게 보면 합당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우리가 그래요. 자, 12사자고 하는데 분명히 한 명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보면은 내용상 사랑하시는 제자라든가 여러 가지 제자 얘기가 등장을 하면 그 12사도 가운데 한 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12사도 가운데 한 명 분명한 거죠. 그리고 21장 24절에 보면 증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증인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쭉 경험해 온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지상생애를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또 하나 독특한 표현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줄기차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요한이 등장하지 않는다? 좀 이상하다. 그렇게 본다면 요한이 자기 이름을 감추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렇게 자기 자신에서 표현했다. 이게
훨씬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27절인데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고 나오죠. 증언이라는 표현 나오고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한다면 일단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부름받을 때 우리가 초창기에 이제 부름받을 때 보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운데 누가 가장 유력한 후보겠는가? 요한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체를 우리가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사도 요한이 기록됐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요. 예, 뭐 나사로 쪽으로 보기보다는 이쪽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누가 썼는가 하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사도 요한이 썼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가는 것이 가장 그 내용상 아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해 보면 좀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공부하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가장 분명합니다. 그 20장 30절에 보시면 가장 분명하죠. 20장 30절, 31절. 물론 이제 기록한 목적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주어지지만 거기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0장 30절 표정 얘기 등장하고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면서 기록 목적을 가르치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책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요.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등장을 하거든요.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요거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좀 잡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로 믿고,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를 누구로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믿는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내용이 함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영원한 거기 보면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생명을 얻는데 요한복음에서 그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지레드라고요. 조지레드라는 그분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영생으로 바꿨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원한 생명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합당해 보여요. 그런 표현들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이 생명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기록 목적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쓰고 있고요. 첫째로는. 두 번째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써가지고 많은 표현을 써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기록 목적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많은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썼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유대인 이야기가 나오고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대종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것보다는 요한복음 자체에 기록되고 있는 기록 목적 이걸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독생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독생자. 1장 14절 우리가 알듯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독생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런 표현 나오죠. 그 다음에 1장 18절로도 보시면 독생하신 이 독생자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 16절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아들은 휘오스니까 모노게네스 휘오스.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뭐냐면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그 휘오스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때 어떤 아들이냐? 유일하신 아들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들임을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일하신 아들임을, 독특한 관계를 가지신 아들이심을 잘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요. 요한복음 그 내용을 보면 한 20번, 20번 정도, 20번 이상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내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든다면 2장 16절이요. 2장 1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이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게 20번 이상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자,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8절. 17절 18절인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표현을 썼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쓰니까 18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건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한번 보시면요. 거기도 요한복음 10장 32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33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다.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다. 제대로 이해를 한 거죠. 30절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신성모독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이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많이 언급이 나와 이런 표현들이.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제사장 기도인데 17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5절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자기를 얘기하냐면 창세전으로 가버립니다. 창세전으로 가버리면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창세 이전으로 돌려버려 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뭔가 관계를 맺은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1장 1절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이미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 이전으로 돌려가지고 창세 이전에 뭔가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분으로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예수님을 그 아들로 이해할 때 언제부터의 아들이냐 그랬을 때 세상에 태어나서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리우스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아들이다. 그래서 그분을 보냈다.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표현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이해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면 이게 거듭난 사람만 이런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거듭나야만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고 눈이 열려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1페이지 보시면요. 그 아래 부분에 요한복음 특징 중에 나는 뭐뭇이다라는 거 나오죠. I am 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아주 유명한 표현인데 I am 이 말인데요. 요런 내용이 7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6장 13 쭉 나오는데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생명, 참포도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나는 뭐뭇이다. 이렇게 I am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마이클 크루거느이라는 그 신학자는 이걸 예수님의 신적 속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언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내가 누구다라고 선언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 선언한 것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 여러분들 영어 보시면요. I am으로 돼 있어요. I am. 같은 표현입니다. I am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성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자신도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구약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6장 35절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뭇이다.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호 아르토스 호라는 말이 그 정관사가 그 떡이다. 테스 조에스 조에는 생명이니까 생명의 그 떡이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 에고 에임이 이렇게 썼거든요. 나는 뭐뭇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먼저 나는 뭐뭇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7번 등장하고 있는 나는 뭐뭇이다라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 걸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2페이지 가보시면 또 하나가 나오는데 나는 그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옵니다. 나는 그다. 요것도 그 I am이에요. 요거 똑같습니다. I am입니다. 에고 에임이 똑같아요. 아까 앞에서 나는 뭐뭇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다라는 것도 보시면 헬라어라든가 영어를 보시면 I am 이렇게 등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두 군데를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그 2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6절에 그 여자가 묻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게 말하는 내가 크다. 내가 크다.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내가 크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또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7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50도 못 되어 보이는데 그 예수님을 50대로 이렇게 너무 올려놨지 않았을까요? 30대인데 50대로 이게 참 뭐 어떻게 되니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나이가 많아 보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뿐이죠. 그 말씀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되니 내가 있다라는 말이요. 그 에고에임이에요. 이게 에고에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그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그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현들을 써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이게 어디서 가져온 내용이냐면요. 구약에서 세 군데를 보겠는데요. 세 군데에서 이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창조주인 걸 자기가 창조주인 걸 드러내면서 나는 그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기 선을 하시는데 창조주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가보십시오. 41장 그 앞으로요. 41장 4절을 보십시오. 4절. 4절을 보시면 또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나오죠. 내가 곧 그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런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다. 자, 마지막 하나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장 39절이요. 신명기 32장 3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이렇게 돼 있죠. 나 곧 내가 그인 줄, 내가 그인 줄. 그러면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똑같은 표현 나오죠. 내가 그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낚아기도 하고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하면서 쓰셨던 그 표현을 누가 가져옵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을 써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해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여기 이제 보시고 3번을 보시면 이 페이지 3번 7가지 표적 나오죠. 이것도 중요한 거죠. 7가지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을요 학자들이 뭐라고 붙이냐면 표적복음이다 이렇게 붙여요. 표적복음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붙입니다. 표적이란 사인 가스펠 이렇게 사인스 가스펠인데 요한복음에는 많은 표적이 있지만 특별히 7개를 골라가지고 표적을 기록하면서 이 표적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나눌 때 크게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되게 학자들이요 1장 19절에서 12장 50절까지요. 12장 50절까지인데 그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9절을 보시면 나올 건데요.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적의 책 이렇게 불러요. 표적. 표적의 책.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 표적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16번 나와요. 16번. 그리고 이제 13장 뒤로 가면 맨 뒤에 가면 이제 한 번 등장하고 여기서는 16번이 등장을 하고 여기에 7가지 표적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를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영광의 책 이렇게 부릅니다. 영광의 책. 예수님의 그 생애의 그 마지막 그 주관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17장 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시면요 어떤 얘기 나오냐면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을 받으실 때로 얘기를 합니다. 이 때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아버지께로 귀환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서막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왜 이때부터 얘기하자면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13장 1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17장 1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왜 돌아가느냐?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광의 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표적의 책이고 뒷부분은 영광의 책. 그 나누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적의 의미는 뭘까? 표적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했을 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표적들을 기록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이 31절에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는 단지 기적을 일으켰다,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 그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 표지판이 있잖아요. 어디 여행을 가다 보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지판이 이렇게 있으면 이 표지판이 그 지역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지역과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표지판을 따라가면 어떤 지역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라는 것은 그 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지를 통해서 뭔가에 그 도달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또 하나를 가게에 이렇게 우리가 뭐 음식점에 들어가면 먼저 이렇게 그 가게 상점을 보잖아요. 이 표지를 이렇게 딱 봅니다. 그런데 그 상점에 이렇게 만약에 그림에 맛있는 걸 이렇게 그려놨어요. 막 뭐 다슬기 순창 가면 다슬기 수제비인가요? 그거 맛있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수제비는 아니잖아요. 하나의 표지판이지. 그러니까 이걸 먹으려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그걸 나타낼 리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는데 내가 이게 간판에 다슬기 수제비를 딱 그려놨는데 그리고 그렇게 써놨는데 안에 들어가면 빵을 팔고 있어. 그럼 사기죠. 사기치는 거죠. 그러니까 표지와 실체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는데 표지가 실체는 아니에요. 표지는 뭔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실제로 행한 것이지만 그 실제로 행한 것은 그 자체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뭔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영적인 진리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요한복음은요 못 깨달아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겉만 보고 이해를 못했다. 그래서 쭉 내용을 전개해 보면 표적을 행할 때마다 그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했어. 이거 이해하지 못했어.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 이 표적이라는 건 단지 기적만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책망을 해요. 예수님이. 기적만 보려고 책망을 하면서 왜 표적을 통해서 내가 이걸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 사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생명의 떡인 걸 가르쳐 주라고 했잖아요. 못 깨달아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뭐를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첫째는 그 왕을 삼으려고 쫓아오는 거. 왕 삼으려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먹을 걸 달라고 찾아오죠. 예수님 두 개를 다 거부하십니다. 왕 되는 것도 거부하고 먹을 걸 주려고 찾아오는 것도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이걸 통해서 영적인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왜 눈에 보이는 그것만 추구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요. 그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2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의 영광? 그럼 영광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원래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거예요.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물이라는 본질과 포도주라는 본질인데 물이라는 본질은 포도주라는 본질로 변할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걸 바꾸어낼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구만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깨달아요. 사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럿 있거든요. 그 주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제자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서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임을 입증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가 동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세 가지 방식으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계시를 하셔요. 그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요.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계속 해나갑니다. 근데 그런 장면들이 요한복음에는 또 많이 나옵니다. 몇 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요한복음 3장 16절 가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거 가르쳐 주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그 5장 17절 5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그 14장 16절 같은 경우는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이 아버지다.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계시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적입니다. 바로 표적이에요. 이 표적은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행위계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행위계시. 행위를 통해서 어떤 사건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계시다고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시면요. 아주 유명한 대화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 빌립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요청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막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 자신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빌립분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12장 45절 한번 보십시오. 45절. 12장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자, 한 번 더 말씀했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자면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도 이미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줬는데 제자들은 그냥 스쳐 지나간 거죠. 스쳐 딱 지나가가지고 금방 잊어버리죠. 제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잘 잊어버린다. 잘 잊어버립니다. 진짜 잘 잊어버려요.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다시 반복해서 얘기할 때 이럴 때가 많습니다. 참 이 제자들은 너무 잘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되면 그 우리한테 위로는 될 수 있죠. 뒤집어 놓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잘 잊어버리잖아요. 설교해놓고도 잊어버리고 뭐 듣는 사람만 잊어버리나요? 우리도 잊어버리지 뭐. 안 그래요? 가끔 그 강사들이 와가지고 그 성도들 모아놓고 지난주 설교한 제목 얘기하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도 깜짝 놀랐는데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도 기억이 안 나는데 성도들이 잘 기억하겠어요?
그 강사한테 묻고 싶어요. 본인은 기억하는지. 근데 거의 그분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 할 때 그 제가 이제 두 가지가 항상 그 부흥사들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건데, 첫째는 뭐냐면 그 오늘 그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천국 가고 싶냐고, 정말 예수님 만나보고 싶냐고, 천국 가고 싶냐고.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보고 싶고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된다. 죽으면 갈 수 있다. 지금 죽으란 얘기잖아요. 시장 좋으려면. 근데 사실 강사가 안 죽거든요. 본인이 먼저 죽어야지. 왜 본인은 안 죽고 우리한테만 죽으라고 하는가? 그게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의문점이었어요. 왜 본인은 안 죽고 맨날 그 우리한테만 뭐 죽으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가? 안 그래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예? 뭐 그 얘기고, 그다음에 아까 그 얘기 또 하나, 그 두 개, 이 두 가지 사건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강사, 이게 부흥사들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게 좀 묻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어쨌든 이 잘 잊어버려. 그러니까 부흥사들도 잘 잊어버릴 거야. 아마 본인들도 그러죠. 그래서 이 뭐 설교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내용은 기억나는데 제목 잘 기억 안 나죠. 더군다나 본문 물어보면 더 이제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본문까지 물어보면 본인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들도 기억 안 날 거예요. 잘 그러죠. 근데 제자들 보면 잘 잊어버려요. 목사님들 지금 기억합니까? 지난주 설교 내용? 아니 본문 내용 기억하나요? 본문 성경 구절 어디서 어디까지 제목 기억하나요? 지난주가 어제 지났잖아요. 어제 건데 어제 거 기억하시나? 어,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잘 잊어버리는데,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미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잊어버렸고, 그래서 나중에 빌립이 또다시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왜 그걸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이 참 답답한 얘기겠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계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내용 전체를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줄기차게 이렇게 설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 서론에서 마지막 하나 우리 저 생각할 게 뭐냐면,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 용어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풍성해요.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그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 1장 12절 있잖아요.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구원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7절하고요 5장 34절에는 그냥 구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구원.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그냥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5장 34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구원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거기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3장 3절에서 구원은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냥 거듭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하면서 나름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걸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그 구원을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그 8장 32절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자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구원은 자유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해도 상당히 많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거듭나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자유를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게 전부 다 구원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는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이 내용을 설명해 줌으로써 이 성도들에게 좀 풍성한 걸 생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언제 얻는가라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영생을 언제 얻는가 그랬을 때 이 요한복음에서 독특한 건 뭐냐면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현재의 경험이라고 설명해요. 현재의 경험.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여기서 경험하는 거지만 영생도 현재적 경험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3장 한번 가봅시다. 3장 36절요. 3장 3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지금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영생이 있고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는데 현재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현재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고 설명을 하고 현재 예수를 믿었으면 그 사람이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줘요. 그래서 영생은 죽어서 갖는 개념이 아니라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5장 24절을. 5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미 얻은 걸로 얘기하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냐? 현재적 경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에 대한 그 풍성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영생에 대한 그 말씀을 할 때 죽어서 뭔가 이렇게 가가지고 생명을 얻는 개념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이 영생을 누리고 있고 영생을 얻었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가 한번 또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공간복음에는 가르치지 않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참 독특한 책이에요. 독특한 책.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는 분들은 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좀 더 독특하고 뭘까요? 좀 더 그 영적인 그 하늘의 세계 또 하나님 나라의 세계 또 풍요로운 그 구원의 용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먼저 구도를 짜놓고요. 이런 구도를 짜놓고 이제 다음 주부터 1장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공부는요. 한 번 공부할 때마다 2과 정도씩 나갈 겁니다. 2과 정도씩. 그래서 이렇게 2과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진행해 보려고요. 내용이 크지 않으면 거의 다 2과씩 이렇게 공부를 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요한복음 똑바로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오늘 이 서론을 갖다가 머릿속에 이제 잘 그려 놔야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틀 속에서 요한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죠. 뭐.